예고된 유월절 양 그래요. 창세 때부터 예고된 유월절 양 그래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시면서 청지기로 두셔가지고 둘이서 나 잡아봐라 하고 재밌게 놀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자, 깨지면 그걸로 그냥 둬야 될까 아니면 곤쳐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곤쳐야 되거든요. 곤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한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재판석에 이렇게 피고석에 있는 모습입니다. 피고석에 아담, 하와, 뱀 이 셋이 피고석에 있는 겁니다. 피고석에 그러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메시지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사항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전개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제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이루어질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이제 궁금증을 계속적으로 충족해가는 과정이 성경의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이 판결 장면 여기에 방청석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과적이지만은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와 함께 언약을 맺은 인간들이 범죄했는데 저 범죄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천사들도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자, 창세 때부터 드러난 이제 6월절 어린 양인데 이렇게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죄값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묵상했죠. 자기가 양을 죽이든지 송아지를 죽이든지 간에 만만치 않다. 그래요. 온몸에 피투성이고 그다음에 한번 이 양의 제사나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다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해서 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00년 후쯤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또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 속에서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진 이 일들을 땅에서 지금 비춰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말씀하신 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족장들과 선진들을 통하여서 한 걸음씩 전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사건, 그 다음에 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들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일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6월절,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이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역사가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는 여기까지 이렇게 전진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려지는 상설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이게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로 쭉 나와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힌트를 주시고 드디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지금 예루살렘 그 땅 성전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이 성취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6월절 그래요. 6월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3년 반 마무리될 때쯤에 6월절 세대를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통하여 떡을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잔을 나누시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6월절 양으로 이렇게 등장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사야 40절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는 그릇, 이제 성경의 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읽으면은 거의 실패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모범적이고, 그 다음에 교훈적인 이런 부분으로만 읽으면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임라인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치시는 이 사건을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게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런 예표를 쭉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는, 그래, 지금이 말세 때인 거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요 6월절의 요 사건이 지금 어디서 성취가 되었다?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궁금증이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데 어디서 이제 이 6월절 이 여자의 후손의 사건이 성취되었는지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여자의 후손의 죽음과 부활 그래요. 자, 그러면서 바로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계시던 요때 당시의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성전이 있었고 그 밑에 다윗의 그 성이 있었고 해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걸 우리 빌려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음에 4절 시작.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퀘션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요. 자,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즉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던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과 그 후손들, 지금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듯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금 죽으시는 이 장면 옆에 누가 많이 있다? 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나 근데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있었던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자,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유, 목사님 저거 또 하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를 교육을 하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몸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자, 계시록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가지 별에 갈리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이 지금 올라가시고 있는데 왜 올라가실까? 여자의 후손, 즉 발뒤꿈치 상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즉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당할 텐데 하는 그 메시지를 예루살렘에서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때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사도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여기서 누가 한 줄 알았더니 누가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돼서 이 역할을 맡나요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제 누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 여자의 후손의 역할을 맡을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역할을 맡았네. 그래요. 누가 과연 여자의 후손이 될까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거를 끝마쳤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은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냥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명 같으면 여기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속 사람의 생명,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요 생명이라는 요 부분을 헬라어로는 쪼에라고 합니다. 쪼에. 이게 라이프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쪼에인데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변화됐잖아요, 이렇게. 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생명. 요 부활하셔서 요 이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면서부터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이분이 오신 거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부활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죽음이 없는 영생체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험악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험악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사 그래요. 천군 천사들도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가장 놀란 게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가장 깜짝 놀랐어요. 이제부터는 여자의 후손이 이 사역을 끝냈으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마귀가 머리통이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또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영생, 쪼에를 얻느냐?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서 마음으로만 믿어 오직 믿음 너무 믿음을 강조했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없앴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영생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속사람으로 다운로드 돼서 쭉쭉쭉쭉쭉 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마치 씨처럼 심겨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돌짝밭, 길가밭, 가시덩굴,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바로 이 비유예요. 이분의 씨, 하나님의 DNA의 이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씨를 품지를 못해.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품다가 뒤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가시밭길 이런 데 떨어진 것처럼 잎은 무성하게 자라는데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 비유란 말이에요. 아니, 밭에 뿌린 씨, 이것은 뭐하러 말씀하실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 자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접한다, 그런 의미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적 법, 십계명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전에 육신의 삶과 그 메시지가 충돌이 무지무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옛사람들은 도둑질도 하고 싶고 거짓말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욕도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과정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는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붙어있는 이방인들에게 마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떨어진 걸 주워먹는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유대인,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복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취하시고 임무를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 근데 하늘로 올라갔더니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아직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사탄이 계속 땅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하늘나라의 어전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스가랴서 3장 한번 가봅시다. 사탄이 뭔 일을 하는지.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 3장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뭔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하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요. 하늘의 어전회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로 옆에, 하나님 옆에 사탄이 섰다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막 참수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그 존전에 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잘난 체하고 막 정죄를 합니다. 막 손가락질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랬겠어요?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참견하면서 참소하고 꾸짖고 정죄하는 역할을 이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올라가시면서 상황이 반전되는데, 그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 마귀 차례잖아요. 자, 우리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머리가 깨지는 이 두 사건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여자의 후손, 그의 발꿈치가 상하는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가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다? 마귀가 머리통이 깨질 차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통만 깨지면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와 함께 미혹된 천사 3분의 1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인간들, 즉 마귀 편에 섰던 이런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고 끝나는데, 마귀가 심판을 받으면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이나요? 사단이 지금 내쫓기는 거예요. 사단이 내쫓기는데
이게 지금 사단이거든요. 옛뱀 마귀 사단이 내쫓기는데 이 위에 미가엘 천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이 그냥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가놓고 묵상을 해봅시다. 계시록 12장.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푸는 그러한 그 힘을 여러분에게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10절. 이제 그들에게 내쫓기니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지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하늘에서 당당히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시자마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마귀가 쫓겨났더라. 할렐루야. 이게 뭔 뜻이냐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집행이 마무리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크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 즉 마귀가 인간들을 즉 하나님 아들 예수와의 신부 정혼한 신부들과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이 마귀와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누구와 정혼했는데 예수와 정혼한 사이인데 마귀와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핀 아담과 하와 바람핀 마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형을 집행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교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고 언약을 맺으신 예수께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한 시간 갖고 나눌 텐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집행당해가지고 마귀가 집행당할 차례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쫓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쫓은 이 마귀를 어떻게 될까요? 결박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죄를 져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할 죄인인데 묶어놓을까요? 풀어놓을까요?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자,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묶어놓은 상태를 이 바울 사도들이 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하에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요.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이 부분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인데 마귀의 때는 얼마입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3년 반 남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유다서 1장 5절 가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처소는 자기가 있었던 그 처소에서 쫓겨난 천사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쫓겨난 마귀는 지금 결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결박을 당하고 있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인지 이게 논란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득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래요. 자기의 때에 잠깐 놓으리라. 자, 바울 사도나 유다 사도도 전부 다 마귀가 묶임을 당하고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 사도도 바로 갇혀 있는, 지금 현재 자기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갇혀 있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자세히. 이 부분에서 이제 종말론이 엄청나게 갈립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이 마귀가 묶여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다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풀려난다? 자기 때가 되면 풀려난단 말이에요. 자기 때가 풀려나는데 그때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을 짓을, 그게 죄악이 꽉 들어찬 짓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이게 자기 때 3년 반 동안에 택하신 자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즉 초창기 때 로마 제국과 함께 AD 90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로마 제국 내에 예수를 영접하고 당신은 신이 아니고 당신은 주가 아니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마귀가 자기 때가 되면 전 세계를 자기 지배하에 두고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고 선포를 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는 이게 짐승의 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쫓겨나서 감옥에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이 꽉 차가지고 사형을 집행당할 만한 그런 죄를 그대로 득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자, 이제 자기 때가 됐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기 때가 아직 아닌데 2000년 후 여기 전까지는 그래요. 요까지는 여기 이전에는 여기 이 모스크가 없었었죠. 모스크가 없었는데 2000년 된 현재 사건을 딱 보니까 동일한 예루살렘인데 모스크가 서 있어요. 이렇게요. 이방인들이 이슬람의 그 모스크인데 여기에서 등장을 하면서 자기 때를 등장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계시록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리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뱀이 여기서 말했던 이 뱀이 머리통이 깨지는 순서가 지금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여자의 후손에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00년 후에 뱀이 드디어 집행당하기 위해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 99%. 100%라고 말하면 그건 미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제3성전, 이 모스크 옆에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로비로 전 세계를 지금 쌓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소원은 성전을 세워가지고 동물 제사를 드려서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소원이거든. 왜냐면 예수를 아직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척 이 성전을 세워주고 나중에는 여기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제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천년이 차면서 등장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권세를 부리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사건이 이 창세기 여기에서 뱀의 운명에 대해서 말했던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두 사건, 즉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상하는 사건과 뱀의 머리가 깨지는 이 두 사건이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이에요, 여러분. 큰 흐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인간으로 말하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느냐, 아니면 찬란하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느냐, 딱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놀라운 말이 있죠. 볼까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죽임을 당한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려.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뛰어난 슈퍼인간. 예. 2000년 전에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신이야 이렇게 등장했던, 그리고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요한 사도가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종말의 마지막 때 도미티안 황제처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등장을 하면서 도미티안 황제도 3년 반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죽였는지 몰라요. 예. 마찬가지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온 세상을 휩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이 사람의 권세를 부인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전부 다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타임이 언제냐,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등장을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전부 페인팅이죠, 페인팅. 이 사람이 딱 등장하면은 딱 3년 반 딱 남아있어요. 여러분, 3년 반 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면은, 그게 믿어지고 그게 확신이 들었으면은 이 적그리스도 진영이 펼쳐지는 그런 억압과 그 핍박, 미혹, 이거를 생명을 걸고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라도 그렇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3년 반 있다가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 안에 죽으면은 복되도다 그래요. 복되도다. 그 성경 한번 볼까요? 자금 이후로 지금 죽는 자는 복되도다 한 데가 있는데, 계시록 14장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바로 이게 바로 그 위에 뭡니까?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즉 짐승의 표를 가지고 3년 반 동안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부터 죽는 자들은,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즉 이 안에 믿음의 열매가 가득 찬 자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은. 근데 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즉 예수와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전부 무너집니다. 전부 무너집니다. 미혹돼서 넘어지고, 속아서 넘어지고, 두려워서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리고 이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본 그림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이때 상황을 바울 사도가 미리 봤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가 말세 때 좋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 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렸을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그 삶의 습관이. 요즘에 전철에 들어가면은 젊은 사람들 휴대폰 보면서 나이 드신 분들 오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요. 그 70이 다 돼가는 저보다 좀 약한 분이 오면 나도 모르게 뻘떡 일어서요. 뻘떡 일어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일어서요, 여러분. 시대가 그래, 시대가. 그래서 노인네들이 와서 자리 좀 비켜 그러면 되려 눈 돌키고 욕하고 덤벼들고 막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시대로 아직 안 들어가서 아직은 살만해요, 여러분. 아직은 인간미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그때쯤 되면은 이웃이 거의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랑이 완전히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그 앞에 있는 이런 그 일들이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집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크게 정리를 해봅시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예루살렘. 이때가 이제 다윗왕 시대 때 요 그림인데 여러분. 지금은 아주 번화한데 다윗왕 시대 때의 요 예루살렘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제가 작년 그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이렇게 영감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지금 이 심판이 에덴 동산에서 이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심판이 판결이 이루어졌으니까 집행도 어디서 한다? 예루살렘. 자, 그러면서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두 사건이 역사의 전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정해됐는데, 자, 요번엔 언제?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 알고 있는데 언제는 얘기예요. 언제? 이게 하나님이 언제라고 딱 지정을 해 주셨어요. 바로 69일에와 70일, 다니엘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아주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인데, 다니엘서 9장 25절 시작.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니라. 다니엘에게 언제 그 일이 집행될 것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주전 457년 정도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로부터 69일에 즉 483년이 지나면서 우리 주님이 등장합니다. 69일에 때 우리 주님이 등장하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하였던 요 사건을 이루시고 가셨다. 할렐루야. 요게 바로 우리 주님의 전 3년반 사역. 요게 바로 우리 주님의 전 3년반 사역. 3년 반 사역을 이루시면서 메시아가 즉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이렇게 성취시켰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왜, 무엇을 어떻게,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죽으신 날이 언제다? 6월절. 그래요. 오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교절 장사 되셨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올라가셔서 열흘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삼년 만에 이제 이게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 예언 중에 또 시작,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뱀의 머리가 깨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이거는 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후 3년 반에 자기의 죄악을 꽉 들어 채우면서 드디어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이가 되면은 구속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 이걸 강조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말론 가운데 역사적 전천년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역사적 전천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있고,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요때에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종말론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하고 비유해 보니까 70일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도 깨진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말론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성도들이 뭐 심판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온전한 핍받기, 극심한 핍받기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거는 더 위험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걸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메시아닉 주들도 이제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십자가 사건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2000년 후에 마지막 7년 요 부분을 주님 재림 전에 갖다 놓고 요 전 3년 반은 유대인이 이제 전 3년 반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후 3년 반은 적그리가 통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다음에 천년 후에 고가 마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놨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저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성경대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나누는데 전 3년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 후 3년반은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 이게 바로 성경적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침에 따르면은 지금 주님이 재림 직전에 7년을 갖다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학설들을 막 갖다 놓는다면,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연구한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기 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지금 이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 주장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평화협정이 언제 맺느냐 이것만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네. 그래놓고 이제 교회는 휴거한다 그러는데 떡줄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만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는 증거로 거룩한 무장이 안 되면은 휴거가 절대 안 되는데 그냥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전부 환란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공주로 끌어올리신 그 나머지는 이 환란은 누구냐? 유대인들만 통과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놓고. 아주 별의별 이런 그 종말론을 통하여서 막 미혹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마귀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3년 반의 권세를 갖는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천년왕국이 주님 재림 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타임라인을 정확히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못 읽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 그림을 그렸다 칩시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히 영웅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면서 그대로 이제부터는 싸움도 없고 이제부터는 고난도 없고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평화가 시작된다.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의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럼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5장 1절. 이제 아주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론 이 부분 가운데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 메시지가 전 세계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거짓 평화에 거짓 메시아 파워가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 적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그냥 오금을 못 펴. 파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수님과 거의 버금될 정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육신의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권세를 줘? 용이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용이. 우리 주님도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에 버금가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를 휘어잡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마지막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그런데 지금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 부분이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종말론을 한답게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관점에 의해서 마지막 7년 환란 이 얘기를 하는데 그 7년을 어디서 끌고 왔냐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회를 끌고 오게, 다니엘 한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을 연구해 보니까 전 3년 반은 예수님의 이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 후 3년 반은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 이게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8절 27절까지 연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종말론을 올리는 성경의 흐름을 벗어난 가장 유용한 종말론인데,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을 통째로 주님 재림 시대에 위치했고, 2번 주님 재림 후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마귀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7년 시작.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는 비성경적 고리로 많은 설명들을 장들게 하고, 4번 시작. 천년왕국의 시작과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의 기간이 맞물리면서 미혹당하는 사건이 거의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이전까지 요 부분을 이제 종말론기 빗대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패사 이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절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안방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로 먹되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피를 뿌리고 살을 먹는데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급히 길을 떠날 나그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거 먹는 거 끝남과 동시에 먹는 도중에라도 가자 그러면 가야 할 그런 나그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래요. 근데 나그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를 강조를 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살이라는 게 교훈인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이게 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로 먹되,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피와 살. 자, 그래서 출애굽기 48장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은 이 법이 동일하라 하셨으므로.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할례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나고 할례 한 자만 유월절에 참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0절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림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고 육신의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월절의 피와 살을 먹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요를 유념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홍해에서 등장한 바로의 군대와 백성들의 원망인데 이거 잘 유념하시고 들으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등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이때부터 환란이죠, 여러분. 엄청난. 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마지막 휴거 직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막 만물의 찢기처럼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뒤에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한시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14절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 때에 되어지는 그런 악한 상황이 여기서 벌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축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시던 이런 장면들이에요. 자,
27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이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뒤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스로 지나간지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차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더라.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빨리 보여주냐면 요 장면이 출애굽기 12, 13, 14, 15로 나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3장, 14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메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15장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쭉 전개되는데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이 부분이 재현돼요, 여러분. 계시록 15장 볼까요? 이게 뭐가 됩니까? 유리바다죠. 유리바다. 즉, 이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국 군사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바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15장 2절 시작.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이런 식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사건이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리바다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그 순간에 모든 구속사가 마무리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역사의 끝자락입니다. 그것을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 미리암의 그 노래를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계시록 15장 이전에 보면 계시록 14장, 13장, 12장 이게 뭡니까? 짐승의 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 사건. 근데 그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 15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이겨낸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그 환희를 기록한 건데 계시록 15장과 출애굽기 15장이 둘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측량으로 말하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두 군데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 사건 때 어떤 혼란과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질까 이거를 미리 보기 원하시면은 출애굽기 12, 13, 14를 계속 묵상해서 읽어보세요. 특히 아까 모세와 함께 막 그대로 참소하던 일들이 우리 애굽에다 그냥 내두지 왜 불러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다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무리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봐 앞에는 바다야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야 우리 꼼짝없이 죽었어. 그럼 여기가 우리 무덤인데 애굽의 무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참수하는 무리들이 보면 보세요. 포퓰리즘이 막 나면 막 촛불 할 때도 보면 횃불을 두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완장찬 사람들이 온 세상을 덮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과 아예 대화도 하기 싫어. 할 만한 가치도 못 느끼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몇 년 남았다? 3년 반 남았어요. 길어도 3년 반이에요. 그 안에 죽으면 성경이 뭐라 그래?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뭐하는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자들. 여러분들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면 내가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이 흠이 있을까 없을까 늘 영적 레이더로
영적 그 빛으로 비춰보면서 이 안에 죄를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회개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 12장 13, 14, 15가 짐승의 표 사건 때 있는 그것에 미리 보여주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예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살을 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보세요. 내 살과 내 피, 그래요. 내 피는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은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한 언약, 십계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대로 살아가래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가짜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3년 반 공생애를 채우시려고 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딱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산상수훈 선포를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6, 7장 이 세 장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한 것을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계속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선포된 언약을 피로써 언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가봅시다. 우리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20장, 21, 22, 23 이 세 개가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의 내용인데 24장 모세에게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상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재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3년 반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새겨진 법을 선포하시고 다니면서 마지막 6월절 전날에 이제 이거를 피로써 그대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께서 여기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미리 닦아놓은 그대로 가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6월절 세대를 이렇게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몇 명하고 12제자하고 모세는 몇 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우고 똑같이 지낸다는 말이에요. 이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다니엘이 미리 이렇게 보면서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어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드려지던 동물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물 제사와 곡식을 드리는 성전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전 3년반 사역인과 동시에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이었다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전부 성경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맞물려 돌아가고. 자,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로 변화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바울 사도가 위대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런 후손들이 육신의 할례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엘리야 때도 남은 자만 구원 얻었고, 항상 역사의 흐름에 남은 자들만 구원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남은 자들만 구원에 이르는데, 이제 육신의 할례 8일 만에 여기 할례하는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이제 랍비한테 데려오면은 이제 꼬추의 끝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끝을 잘라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요 꼬추에다가 포도주를 바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피가 가장 적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 할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할례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할례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도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옳았다는 얘기. 영적 세계가 확 열리면서 이제는 껍질 육신의 할례가 아니더란 얘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지금 이분과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옛사람, 즉 아담과 하와의 영을 받아서 죽어서 마귀와 짝하고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함께 매달린다, 함께 매달리고 함께 장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죽으란 얘기, 죽으란 얘기.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어야 무덤에 장사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중이에요. 지금 안 죽어, 이상하게 안 죽어. 이 속사람이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몰라요. 매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부분이 죽을 때쯤 속사람도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이 속에 툭 하면 혈기가 나오고 툭 하면 옛사람이 나오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도 제 속엔 지금 막 평토장하지 않은 무덤 같은 모습으로 막 있어요, 어떤 때는. 특히 집사람과 언제 한번 할 때는 막 이 안에 뼈다구가 막 튀어, 막 뼈다구. 송장 냄새가 퍽퍽 나, 막. 근데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송장 냄새가 밖으로 안 새더라고. 근데 그럴 때 말을 하면은 송장 냄새가 나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이제 그런.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걸 깨달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혈통지 이스라엘 이방인 따질 거 없이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실지 몰라요, 여러분. 자, 골로새 2장 11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전체에 바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 할례 시대는 끝났고 속사람 할례 시대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런 말세를 만났는데,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속사람 마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고 죄를 질 때마다 예수와의 보혈로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라. 할렐루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요. 자, 한일의 실제적인 여호와의 절기예요. 전 3년 반에 이렇게 이루셨어요. 앞으로 후 3년 반에 이렇게 마귀의 머리통이 부서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요까지는 성취된 거예요. 요까지는 성취된 절기인데
아직까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의 절기는 성취가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6월절부터 시작을 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해에 또 6월절부터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이거를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념하라.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이 사역에 대한 이런 그 프로젝트, 청사진인 절기의 시스템 따라 이렇게 일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기의 봄절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봄절기가 1월 14일 날 1월 15일서부터 20일까지 무교절이고 1월 16일이 초실절이고 3월 8일이 오순절이고 가을절기가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가 초막절. 이제 이런 식으로 1년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실제로 성취된 6월절. 이제 공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42달 동안에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전 3년반에 실제적으로 이게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로 이끌어지면서 마귀가 묶임을 당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바울사도 그래서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 저 바울사도가.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마귀가 만약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될 때마다 핍박을 하고 가로막히면 복음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마귀를 묶어놓은 겁니다.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이르기까지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마귀를 좀 묶어놓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다? 3년 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일의 중에서 여기까지 다 썼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까지 전부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3년 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시에 누구의 때다? 마귀에게 내어준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엄청난 앞으로 그 힘든 시기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낼 텐데. 근데 드디어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쯤 옵니다. 여기쯤. 조금 이따 제3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이제 거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진짜 험난한 정말 바울 사도가 미리 봤던 근데 그게 로마 황제 시대 때 로마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해서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요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얘기한 건데 자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다?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져요. 이 그림을 여러분 아주 유념하셔야죠. 유념하시고 그래서 요 그림 하나를 가지고 창세기 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 뱀의 머리 상하는 이 두 줄기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이 두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끌어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 이끌어 가셔야죠. 자, 결론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요. 저 유월절 양 모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피와 살을 먹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말씀에 묵상하면서 이 속에 속 사람에 묻어있는 누룩과 이런 것들을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녁 때 이제 6월절 세대를 예식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그런 세대를 한번 우리가 퍼포먼스를 한번 흉내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상당히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한 5시 반부터 이루어지는 이 6월절 세대를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6월절 세대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리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십계명의 순종의 완성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덧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왼뺨을 때린 자에겐 오른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적은 규모지만 온 이스라엘 교회 안에서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